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5일 벌써 이렇게 됐네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많이 왔죠? 사무엘상 역사 이야기 재밌습니다. 자,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람 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고 그 땅 시글락을 이제 하사받아 거기서 1년 4개월을 사는데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하여 재물을 빼앗아서 먹고 살면서, 그 아기스에게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다 거짓말을 하여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이제 자기가 블레셋을 절대로 등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아기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행동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1절로 7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다윗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예요. 어쩌면 10여 년 지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자로 사는데 혼자도 아니고 600여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직체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600~700명이면 일개 한 여단쯤 되는데 그거 하루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 식구 먹는 것도 많은데 600명이,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혹자는 한 2000명 된다 그러는데 대부대죠. 대부대예요. 그들 생존의 문제가 달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을 키울 수 있고 계속 고발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전쟁해야 되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간데,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잖아. 그가 고생을 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 땅에서 살았어야 돼.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마음이 간절했죠. 누가 나를 추적한다고, 경찰이 나를 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해외로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밀항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심정. 그래서 이 사울은 블레셋 가드로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이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혔잖아. 죽지 않게 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그가 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먹여주실 거야. 예. 저도 사람이죠 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거나 머리 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더 좋은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죠.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일단 접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드는 그가 도망 나왔던 곳이에요. 전에 여기에 갔다가 사람들이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쪽인 사람이라고 알아보니까 침을 깨개하게 흘리고 수염까지 엉덩이를 볼기짝을 이게 기둥에 쓰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아기스에게 쫓겨났다. 거기 다시 간 거. 자, 그런데 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다시 받아줘. 왜 받아줄까? 첫째는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한 사실을 이 아기스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사울과 원한 관계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핍박당하는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일종의 보복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데리고 온 600명의 용사가 유용한 병력이야. 지금 망명을 했다면 우리 군사야.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가 전쟁이 날 때 이 용사들을 활용해서 자기 나라에게 이제 블레셋에 이익을 꾀하려고. 실제로 이제 아기스는 사울하고 전쟁을 하면서 1년 4개월 여기 살았거든요. 다윗에게 그 군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사울을 치자고 제의해요. 물론 그 아기스의 그 군인들이 다윗 데리고 가는 걸 꺼려했어. 왜? 사울과 싸우는 척 하다가 블레셋 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숲으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아기스는 그런 생각 속에 다윗을 맞아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다윗이지만 거기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전쟁터라도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지 내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시적인 평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안전한 평안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연단하고 계신데 그 연단의 기간을 다 채워야 빨리 하나님이 쓸 텐데 그 연단의 기간을 회피하고 딴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연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이때 연단을 잘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야. 여기서 연단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다른 길을 가면 그만큼 시간은 늦어진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도를 걷는 것이 빠른 길이고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편 8절로 12절입니다. 아기스를 속이고 유다를 구하는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약탈을 해요. 지금 자기 물자가 많이 부족하겠지. 왜냐하면 600명과 따르는 식솔까지 1000명, 2000명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그래서 주변 나라 약탈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약탈을 했고 또 여기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까지도 약탈을 했어요. 그 당시는 살아가는 방법이 약탈과 노략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일할 백성들은 만나로 먹이셨죠. 메추라기로.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살리실 텐데 일전에는 그 아비가일의 재산을 통해 먹고 살았죠. 그때 그가 이제 약탈자로 이렇게 전락해. 사람들이 저 약탈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변 나라를 약탈해오고는 그 물자 어디서 생겼느냐 그렇게 아기스가 묻자 우리 이스라엘 네겝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 쳐서 가져왔다. 거짓말했죠. 이렇게 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임시 방편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죠. 거짓말을 해요. 자기 상황 윤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까지 뱉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기스의 신류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원수인 것처럼 거짓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은 아슬아슬한 뭐지요? 의줄타기 하는 거라. 백척간도를 걸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궁여지책 속에 그는 지금 이런 노략자와 거짓말꾼으로 전락을 했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수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영적 시험이에요. 아주 곤란한 처지에 그는 지금 처했어요. 깊은 시련의 기간이죠. 영적 흑암의 기간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 암흑의 기간에 기회가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 말씀이다.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나가는 것 끊지 않게 하시고, 예배 생활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